말씀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은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오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에서 두 가지 상반된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자기 삶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넋두리를 습관처럼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자기 삶에 대해서 억울함을 말하고 하소연을 자주 하는 이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매사를 은혜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고는 사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굳건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중심적이며 고집스럽게 변해간다고 해요. 오늘 뜻깊은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감사의 고백 그리고 감사의 열매가 분명한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의 복된 신앙을 보여줍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말합니다. 두 지역의 경계되는 중간 지점은 양쪽에서 소외되거나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 길을 가던 중 예수님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과 마주치십니다. 당시의 불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큰 형벌을 받은 것으로 여겨져 철저하게 격리되어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들에게 다가오면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해야만 했습니다. 혹여 실수라도 그렇게 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했던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예수님이 친히 들르신 것은 버림받은 곳, 저주받은 곳, 부정한 곳, 절망스러운 곳을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감사의 근원적 신앙은 이처럼 가장 절망적인 장소,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사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에겐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없는 처지였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대신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때 삶 속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건강, 능력, 지위, 재물, 가정, 교회 등이 이 모든 것을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타락한 본성의 인간이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씀의 논리를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 유명한 복음주의자 프란시스 셰퍼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마음에서 살인과 탐욕과 성적 부패, 시기, 불의, 사기, 악독, 비방, 교만, 거역, 무자비한 열매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려 10명의 나병 환자와 마주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 온전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저는 이 장면을 좀 더 차근히 우리 마음을 기울여 이 장면을 떠올려 묵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 역사에서도 잘 압니다. 여기서 가까운 소록도라는 거 이런 말 아시죠? 저는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그 소록도에 관한 이 영상을 보고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인연을 끊는 거예요. 소록도로 옛날에는 이제 바다를 건너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모든 인연이 끊어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생애를 마치는 거죠. 그들의 처지가 어떠한가를 저는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치유가 되었으니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정말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자기에게는 이제 새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겠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똑같이 절망적인 처지였고 함께 예수님을 만나 도움을 청했으며 다 같이 치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에 가는 믿음의 행위도 같았습니다. 모든 은혜를 똑같이 경험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감사의 길에서는 그들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들 중 9은 감사하지 않고 각자의 길로 가버렸고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고 누가는 전합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은 것은 많은데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사람이 오랜 세월 질고에 시달리다 보면 육체의 고통에 체념하고 따라서 그 마음의 감각도 무뎌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육신의 무감각을 넘어서 은혜에도 무감각해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육체의 치유는 반드시 마음과 영혼의 치유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병들어 있을 때의 습관, 그 내면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 병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육신의 질고는 우리의 내면을 향한 일종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삶의 습관이나 자세에서 돌이키기에 먼저 그 메시지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감사는 회복의 완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감사는 회복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 훈련은 어두운 마음에, 아픔과 상처난 마음에 빛을 비추어 새롭게 치유되는 역사의 완성으로 가는 겁니다. 감사함은 건강한 육체가 아닌 건강한 영혼의 특징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 사마리아인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처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절박한 처지에서 예수님께 소리쳐서 도움을 청한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큰 소리로 감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감사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마리아인은 고통 중에서 간구하는 소리와 치유받은 후 감사하는 소리가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나 한결 같았습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이 시대 교인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무엇이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책을 읽다가 자신의 대머리에 감사하는 사람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굉장히 호기심이 갔어요. 왜냐하면 저도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서 신경이 쓰이고요. 작년에 문득 거울을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저희 동생 둘도 지금 완전히 대머리 상태거든요. 제가 이제 그 길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대머리에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감사했다고 해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고 하여 감사했대요. 하나님이 날마다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어 대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둘째, 비누와 샴푸와 물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려 세시는데 얼마나 간편하시겠는가. 넷째, 항상 가는 곳마다 자리를 빛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이 영상을 찍어 올려서 제가 이제 저녁이면 봅니다. 어느 날 제 이마가 너무 번쩍번쩍해서 고민이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적당히 해야 돼. 이게 빛이 정면으로 이렇게 비추어서 좀 부담이 될 만큼 영상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가는 곳마다 자리를 빛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는가.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복을 헤아려 보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나병에서 치유된 9명은 아직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 하지 못한 일에 마음이 분주하여 감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제사장에게 깨끗해졌다는 확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어떤 이는 병이 나았지만 가진 게 없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여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어떤 이는 헤어진 가족을 찾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갖추어 감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려면 아직 멀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을 생각한다면 평생 감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감사는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깊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연으로 바꿔치기 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 처음에는 감동을 받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히 어쩌다 치유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에겐 다시 불평이 그의 입에 나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으로 바꿔치기 하는 명수입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더욱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 스펄전 목사의 감사의 복됨을 한마디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의 복됨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까지 주신다라고 감사의 복됨을 전했습니다. 감사는 펌프에 붙는 마중물처럼 많은 감사할 거리를 이끌어내요. 이런 원리로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은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한 이방인에게 감동하셨고 나머지 9명에게는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마도 감사의 말을 듣지 못해서 아쉬운 게 아니라 그들을 모두에게 더욱 복된 것을 주시지 못하여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감사함은 감사할 만한 조건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것은 감사는 분명히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습관이 될 만큼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가 행복해지는 습관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습관입니다. 감사의 생활하는 가장 신자다운 모습에 해당합니다. 감사는 소망에 찬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현실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무게도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한다면 가벼운 것입니다. 현재 받아 누리고 사는 것에 감사하는 것처럼 장차 받을 것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는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 갇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지만 모세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절망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앞당겨 걱정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며 춤을 추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 홍해 앞에서 여호와의 승리를 확신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도 2배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2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감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좀 아쉬운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죠. 행복은 감사의 분량에 달려있는 겁니다. 행복에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기에 행복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과 상황 탓으로 돌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의 신앙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혹은 상황이 좋아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죽음의 선고 앞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감사가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의 평안 중에 있었고 그 감사는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증명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두 개의 물동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인도 어느 마을에 두 개의 물동이를 치고 매일 물을 나르는 물지게꾼이 있었습니다. 물동이 중에 하나는 흠없이 성한 것이었는데 또 하나는 중간에 금이 가서 물을 담아 나르는 중에 물이 새어 목적지에 이를 때는 물이 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흠이 있는 물동이는 물을 반밖에 나르지 못하는 자신이 속상하기도 하고 지게꾼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내게는 금이 간 탓에 물을 절반밖에 나르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물동이의 말을 들은 지게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함께 지나던 길을 자세히 보렴. 내 쪽을 따라 꽃이 피어 있는 게 보이지. 너의 흠을 통해 새어나온 물로 인해 길가의 꽃들이 이처럼 아름답게 피어 자라는 거란다. 너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야. 물동이는 자신의 가치가 오직 우물을 길어 오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자기를 향한 더 큰 뜻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깊은 뜻, 더 높은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 감사할 게 없고 불평과 원망할 일만 가득해 보여도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맡겨져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할 때 우리의 흠과 약점마저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감사를 훈련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우리의 일상적 습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